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 그들을 족족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여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발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이 음녀가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기도로 구하는 것만, 간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뻐 외칠 일이며 찬양할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의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아직 이스라엘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동시에 뭐하라면 기뻐서 외치고 찬양하면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돌아온다는 얘기를 전파하라 그래요. 아직 온 것도 아니에요. 7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고 전파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는데 함께 아직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기뻐 찬양하며 이 이야기를 올 거라고 전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다는 말은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앞으로 그렇게 기도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킨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답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찬양하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이지만 기도만 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기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직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괴롭고 아플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회복이란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로도 찬양할 만한 명백한 이유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고 땅 끝에서 먹을 거다. 북쪽은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간 나라 사람들. 땅 끝은 사로잡아간 다음에 흩어버릴 때 흩어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됐다는데 모든 나라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온다는 게 아니고 8절 초반 보면 모으리라 그랬다.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끌어모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흩으리라 그랬거든요. 못 막아야 아무도. 이제는 내가 모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막겠어요? 사로잡아간 자들의 손에서도 내 나라 이놈아.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을 돌이키고 흩어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저 땅 끝에 흩어나버렸더니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소련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극적으로 소련이 동의를 해줬는데 왜 동의를 했는지 정치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소련에게 좋을 게 없거든요. 당신은 냉전 아닙니까? 냉전 1947년 동안이니까. 그리고 48년에 독립했거든요. 그리고 소련이 동의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소련 지역에 살고 있던 진짜 막 땅끝이죠.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제가 알기로 5만 명이 함께 돌아왔어요. 소련이 내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있냐? 율법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맹인과 다리 저는 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율법의 한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완전 옳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신체에 문제 있는 사람은 제사로 못 나갔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한계라면 한계. 제가 볼 때 참 완전히 이해가 곤란한 부분. 신체적 결함, 병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다. 첫 번째 언급이 돼 있죠.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 돌아올 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안에서 이들이 남은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자는 자도 남은 자로 여겨진다. 이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위 남은 자 사상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의해서도 부정하게 여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하는 구성이 될 수 있냐. 예수님 보세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 혈루병에 와가지고 낫고 가잖아요. 아니면 벌떡벌떡 이렇게 해요. 중풍병자도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일.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막 애를 곧 출산을 하고 막 진통하는 여자에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자해도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배가 이러고 있는데 어딜 비행기를 타고 천리길 수천리길을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진통이 왔어요. 진통.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진통을 무시를 하고 막 걸고 달리고 차 타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자.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진통하는 입장에서는 남의 집에 결혼식도 바로 옆에서 해도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이 돌아온다. 이런 사람이 돌아오면 못 돌아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려고 하더라도 돌아오기 어려운 가장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 가장 환경적으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조건으로 볼 때 은혜를 줘도 하나님 나는 못 받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완전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진통하면서 온다는 얘기예요. 오다가 애기 난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떤 사람은 6월절에 생일인 사람 없을까 있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이 구원할 날을 미리 계산한 다음에 임신을 피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임신했더라도 출산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날을 피하고 가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장정만 60만 명이면 이게 인구가 요즘에 광역시급 아닙니까? 광역시. 광역시에서 어찌 애가 하루라도 안 태어나는 날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상상이 필요해. 상상력이. 출애굽하는 날 우리말로 하면 리어카에 실려오면서 애기 낳은 여자도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나 애기 낳아야 되니까 출애굽 못 하겠다고. 당신하고 식구들 가고 나는 애굽에 남아 있겠다. 이런 아주머니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거든요.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받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을 극복하고서라도 받아야 되는 게 구원의 은혜란 말이죠. 근데 이날 어떻게 하나님이 모으리라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한 집에 출산하는 여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날 그 여인도 함께 데려온다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막아요. 어떤 고통도 못 막아요. 지금 가장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으신다는 확고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요. 아무도 거절을 못해요. 아무도 신체적인 환경, 한계를 가지고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외의 환경은요, 이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때 한 사람, 한 집안이 아니고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 가운데는 반드시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나는 저래서 못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난 이래서 교회 가기 힘들고 나중에 갈게요. 이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그날 그때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아무도 거절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핑계도 못 대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봐보세요. 그런데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는. 아니 일생에 원했던 날인데 왜 우냐 이 말이죠. 그 이유와 그 다음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앞뒤말이 바꾸어지기도 합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간구하고 나의 인도를 받을 때, 이렇게 번역성도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다 거의 맞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동시적이고 순환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있잖아요. 70년 또는 마지막 때 이르는 징조했을 때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가 가까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때쯤에 뭘 보죠? 회개하는 심. 여기 운다는 건요, 감격에서 운다는 말하고 조금 거리가 있고 슬퍼서 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하는 날 뭐가 슬퍼요? 왜 슬퍼서 막 꺼이꺼 그래야 되죠? 생각난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날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슬퍼서 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울지만요,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너무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런 큰 죄인이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다만 할 때 막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 모은다고요. 그 모으는 이름 명단에 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 죄인인 것이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슬퍼서 울어요. 하나님이 인도한다 라는 말을 듣고 나 같은 죄인이면서 막 엉엉 울고 나오는 거예요. 또 막 엉엉 울 때 하나님이 그래 이때가 너희가 돌아올 때다 하고 끌어모으시고,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렇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닭이 먼저지. 하나님 닭을 만들지 계란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도 부어주고 돌이키시고, 그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면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졌는지 슬피 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더욱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다. 즉 영적 부흥과 함께 그들의 돌아옴은 시작됩니다. 근데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곧은 길로 인도한다 했어요. 곧은 길, 물 있는 계곡. 근데 이 물 있는 계곡이라보다는 계곡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계곡 옆에 무슨 곧은 길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가, 물이 있는 그 강도 옆에 보면 강 따라 길이 쫙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물과 곧은 길 얘기한 거는
먼 길을 오려면 사람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오는 길에 하나님이 마실 물 준비해 주시고 길이 꼬불꼬불하나 돌짝밭이 돼가지고 오기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돌아가려면 이것도 준비해야지, 저것도 준비해야지, 즉 나라를 세우려면 이것도 준비해야지, 저것도 준비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준비해서 탄탄대로로 쫙 뻗어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돌아오게 하신다. 사실상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순종만 했습니다. 이런 심령만 있었습니다. 간구하는 심령만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짓고 슬퍼 회개하는 심령만 있었습니다. 광야길에 꼬불꼬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봐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떤 길을 갔는가? 고든 길 갔잖아요. 쫙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조건 있어요. 너도 내 말, 즉 율법에 치우치지 말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나 있는 그 길대로 고든 길을 쭉 걸어가라고 했어요. 내가 네 인생도 그렇게 곱게 쫙 펴준다고. 그게 여호수아의 삶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뜻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렇죠? 야,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악을 바꾸사 선으로도 일을 하시니까 그때 우리가 받은 영적 깨달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는 본래 물가에 물 없는 길이 아니에요. 물이 있으면 고든 길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오게 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조금 어렵게 들은 말씀이 여기도 나와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내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원래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왜 그랬습니까? 왜 장자라 그래요? 에브라임 집안 죄 많이 지었는데 왜 장자라 그럽니까? 희한합니다. 유다는 나의 장자라 이런 말이 있고 에브라임은 꼭 내 장자라 그래요. 유다 지파는 왕이 오는 길이지만 요셉 지파는 장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째 요셉. 그래서 요셉이 답을 받은 거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답을. 예, 역대상 5장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어. 그러니까 그 집에 요셉 집으로 또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잖아요. 에브라임은 원래 차자입니다. 므낫세가 큰아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엇갈려 맡겼더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 이해되시죠? 그냥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다. 자, 장자를 구원하는 방식은 본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래 이런 식으로 돌이키고요. 이런 식으로 구원하세요. 그런데 율법이 더해진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더해졌기 때문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죄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물도 다 말려버리고 고등길도 삐뚤게 만들어버리는 이 참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금요일 날 드린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자됨과 아들됨이 있다는 거. 아들. 와.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적으로 볼 때 아들이라고 하면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이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중에 이스라엘은 아들로 장자로 부름을 받다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도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구원받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 제가 예적에 설교하면서 잘못 설교한 게 하나 있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데거든요. 신약에 예수님 오셔갖고 우리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제가 잘못 알았어요. 성경 보니까 구약 시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아,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부르라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특권, 은혜를 주신 것인데요. 그건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때는 이 구원의 맥락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을 때 부르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해졌을 때 부르는 게 아버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기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거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성취된 건 예수님 때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다 언제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모실 때 이루어진 일들이. 이 아버지라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가르쳐 준 거니까. 그럼 그전에 아버지란 말이 있었지만 온전하게 부를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아들이라 했으니까. 근데 그걸 언제 불러야 돼요? 아무 때나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을 때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러라 이랬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너희가 빛이 왔으나 영접지 않냐고, 너희 왕이 왔으나 영접지 않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죠. 아버지라 부를 수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런 식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요, 로마서 9장 11절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저기 상주 가서 신방하는데 참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읽을 때 보면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되므로 이방 즉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 그런 방법밖에 없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지혜 속에 지혜로 가능하지 않겠냐? 가능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속성 또 우리를 위해 유익한 방법이라고. 그런데 그런 질문들, 그런 유의 질문들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아하면 아가 나오는 세상, 뿌린 대로 거두어지기만 하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죄인 즉 무질서 그 자체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곡식을 뿌렸는데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는 그런 세상이라는, 즉 무질서한 세상, 죄로 말미암아 온전한 질서가 파괴된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쏟았고 이렇게 나오면 되지. 왜 이걸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죠. 그 자체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 또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냐. 세상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삐뚤어게 보일 줄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고든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가시나무나 엉겅퀴나무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필요해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좀 별로 못생긴 나무들도 필요하다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는 땅에 내가 분명히 곡식씨를 뿌렸는데 왜 거기가 가시가 나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 엉겅퀴가 나왔고 달라붙냐 이 말이죠. 곡식 못 자라게.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이게 저주라는 거거든요. 내가 안 심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밭에는 곡식이 나는 자리지 이 가시가 나는 자리가 아니라고. 무질서한 게 이게 무질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선생님 분명히 선생님이 곡식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가라지는 우리가 뿌린 적이 없는데 언제 난 겁니까? 우리가 잘 때 이 원수가 와서 뿌리고 왔구나.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궁금한
괴롭기만 하고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피 뽑아야 돼요. 오늘따라 유독 이 벼농사 하는데 가라지가 많답니다. 은혜보다 많다. 농사꾼이 이거 뿌렸겠습니까? 아니죠. 예. 이게 우리가 사는 혼돈의 세상, 무질서의 세상, 죄악된 세상. 이제 우리가 사는 배경, 우리가 발 디디는 삶의 이 백그라운드 자체가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 무질서 가운데서 하나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보인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배경 하에서 고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무질서하게 이해, 감히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무질서한 세상에서도 고든 결과를 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오르신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거기에 대답을 하나 더 하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도를 우둔하게 된 것을 통하여서만 이방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볼까요? 이거거든. 이스라엘에게도 은혜가 은혜되게 하리 함이에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고 또 의문이 생기십니까? 지금 저는 이걸로 설교를 딱 마치라고 이게 마지막 말로 했는데 그러면 고개를 끄덕할 줄 알고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은혜가 은혜되게 함을 언제 깨달아요? 본문에 가면 예레미야 30장 이하에 보면 그전에는 솔직히 예레미야 29장까지 보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없죠? 손에 꼽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받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다면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기 위하여 사람의 죄가 있긴 했지만 그가 잠시 고난을 겪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고 세워지는 은혜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자기가 좀 고생을 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못하겠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보내. 그럼 사람이 또 똑똑한 척 한다고요. 아니 왜 하나님 그런 방법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자기들이 죄인이잖아요. 바로 네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밖에 일을 못하신다. 못하는 게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방법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가라지를 뿌리고 죄를 짓고 사는 너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동생을 팔았던 유다도 은혜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피부림을 일으키려 했던 시몬과 레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의 조상 야곱도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약복강에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많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둔하게 되는 때가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그럴까? 우리가 왜 망해?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왜 망하냐? 이런 소리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믿는 것 같죠. 그러나 이거는 은혜와 무관하게 자기 자신감이었지. 하나님 주신 믿음 아니었어.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거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은혜가 은혜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이 받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은혜되고 찾아올 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되이 받고 이 은혜를 전파하고 기뻐 찬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